자, 오늘 2월 21일 수요일 사순절 7일째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신 부활의 영광까지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어느 소리에 제일 먼저 귀를 기울이셨나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우리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편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사순절 7일째 시편 11편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우리 시편 11편은 다윗이 아마 사울 왕의 계속적인 도망함으로 인하여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함으로 인하여서 쓰여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인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이 중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를 함께 읽는 우리 사순절 40일 이 말씀 묵상에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은 오늘 제 자신도 생각해보면 참 평범하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감사한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윗의 스토리를 쭉 읽어보고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파란만장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직 왕으로 추대되질 않았지만 끝없이 그는 현직의 왕의 사울의 쫓김에 의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마지막엔 어떻습니까? 마지막엔 자기의 낳은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왕궁에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그 치욕과 어떤 그런 일들을 경험한 다윗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이었죠. 그러나 오늘 그에게 배우는 그 사실은 그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환난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했다. 근데 위기 상황이고 핍박 상황이에요. 너희가 많은 사람들이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는가.
도망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 핍박의 때, 어려움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자신은 어디로 피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삶 속에 고난은 계속 오지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 피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은 인간적인 방법과 이해와 어떤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여러 가지로 인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으로 방법을 찾으라고 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인생의 기가를 만날 때, 삶의 어려움이 올 때, 몸의 질병이 올 때에, 가정의 어려움이 올 때, 관계 속의 어려움이 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오늘 사람을,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만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고 나의 삶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주님으로 역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다윗과 같이 여러 가지 고난과 산전수전, 공중전 다 거치진 않았죠, 우리는. 그러나 어떤 문제와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 때에, 고난의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레퓨지, 피난처가 되신다. 피난처 되시는 주 여호와,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말씀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여기에 터는 파운데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기초를 어떻게 쌓냐 해서 그 집이 튼튼해지는가 부실공사가 되는가는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터를 아주 잘 만들고 정교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어야지만이 그 집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기초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터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일하는 일터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의와 진실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건강, 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도 말씀하시지만 이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터는 그런 차원의 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환난과 큰 재앙이 끝없이 더 다가올수록 이 터는 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없는 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든든한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피함이 바로 나의 삶의 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주님, 그것이 무너지면 인생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삶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터는 구체적으로 오늘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다시 한번 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어디에 계시고? 성전에 계시고. 첫 번째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터는 거룩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터가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즉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터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눈이 인생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켜보고 계시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마치 감시 카메라가 찍듯이 그보다 더 정교하게 견고하게 엑스레이가 찍듯이 우리를 계속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통촉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다. 눈으로 일일이 살피시고 더 나가서 그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다윗의 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산성이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이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터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터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의 일생은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있는 다윗,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듯이 있는 다윗,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매일 담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신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살아가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하여 살려주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요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터가 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7절이에요. 7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의로운 일을 하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며 칭함을 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의로운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직한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깊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난이 뭐예요? 6절 보십시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러니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앞에 있을지라도 의로운 일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언제나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 유일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재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며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는 그 믿음 터가 되시는 것, 나의 보좌 가운데 하늘에 있는 그 터가 되시는 것, 이것을 유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와께 피하는 다윗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무너질 세상의 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통찰하시고 통촉하신 하나님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오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의로운 길을 선택하고 정직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의 모든 사역에, 교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각 소그룹마다, 각 부서마다 주님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인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를 꼭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놀라운 역사를 각 가정별마다, 교회마다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저녁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뵙겠습니다.